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얼굴 배우기 위해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주변에 가득 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과 내일의 소망과 담대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늘 가까이서 배웠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 편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6페이지 27절에서부터 43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tia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닷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의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의 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 여시고 힘과 또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복잡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스러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으로 우리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한마디로 천신만고 끝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갖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시작부터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적들이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얼마만큼 그들을 조롱했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여 봉헌하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정말 하루하루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탄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마는 그러나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힘으로가 아닌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가 아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간순간 깨닫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구비구비마다 도우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잘못했을 때 꾸짖어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갖도록 분명히 우리에게도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12장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지난 시간 11장에서 주셨던 그 성벽 안에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일에 있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12장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먼저는 지도자들이 먼저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성벽은 지어놨지만 가옥도 부족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고 이유는 아직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자주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주 안정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이주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앞섰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결국은 누구도 먼저 가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한 사람을 이주시키는데 무슨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 것 아니었습니다. 설마 내가 뽑힐까 이런 마음으로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 학생이 한 50여 명 조금 넘었는데 늘 선생님이 청소할 사람을 5명씩 그날 선생님의 의중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는 지난 한 주간도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또 뽑힌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교실 청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그 교실 바닥을 철을 발라서 마른 헝겊으로 문질러 윤기를 내는 것이었고 화장실 청소 또한 하기 싫은 청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내가 걸렸을까? 그런데 청소가 다 끝나고 난 한 주 후에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떡볶이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어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을 텐데 뽑힐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이주해야 할 그런 비어있는 곳들은 많이 있는데
서로 오지를 않는 중에 제비를 뽑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나마 저요 하면서 손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모슬렘 사회 선교하러 가신 분들의 얘기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를 할 수가 없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전도를 해보려고 태권도 사범으로 학교 선생으로 위장해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왔나 봐.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이지? 언어 충격, 문화 충격, 여러 가지들을 다 견뎌내면서 이곳에 와 선교를 하는데 도무지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는 겁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마음에 큰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일이야. 주의 일 가운데, 교회 일 가운데도 내키지 않는 일들이 있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네가 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 네가 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큰 복음의 등불이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참 불편하고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네가 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1장과 12장 이렇게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별처럼 우리에게 왜 이 이름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런 일들을 했단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다 꽁무니 빼는데 내 조상들의 일부는 자원한 마음으로 가 있었단다. 언어 충격, 문화 충격, 생활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감수하고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급결에 제비 뽑혀서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속상한 마음으로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 십자가 지듯이 왔는데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정말 복음의 큰 일꾼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되었죠. 심지어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의형제처럼 되었잖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제가 된
그런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록된 그 이름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봉헌식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성전 봉헌식이 진행됐을까?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양의 축제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성전 봉헌식은 소위 찬양대와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동원이 되어 크게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처로부터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아마 이럴 때 보면 정말 교회 성가대 가운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또 하나님 주시는 좋은 목소리로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음악들을 저희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들으면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벽을 봉헌하는 이들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죠.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고요. 다음은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 필요합니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분명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오래전 미시간 지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 전 성가대가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가대에 들어가서 오늘 성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중에 특별 성가대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폭탄 선언이잖아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더 잘하십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절반 이상이 그 전날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교제를 한다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만 화투를 치고 고스톱을 하고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셨습니다. 이런 차에 목사님이 충격요법을 써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것도 밤을 새워 새벽까지 그런 일을 하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은 성가대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각처로부터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비파와 수금과 모든 그 악기를 타는 사람들과 또 레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을 받아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소리도 좋고 참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들을 깨끗이 씻음받고 정말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그런 예물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몸을 드리는 이 제사를 봉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정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성벽을 오르게 됩니다. 줄을 맞추어서 성벽을 올라가며 찬양을 드리고 악기를 타는데 그 소리는 정말 웅장했을 것입니다. 성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찬양 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오를 수 있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큰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벽을 너희들이 성벽을 짓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적들의 그런 조롱하는 소리가 이 성벽 처음 짓게 될 때 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조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보란 듯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대오를 맞춰서 성벽을 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그렇게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우가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런
조롱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참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 너희들 그때 뭐라고 했어? 너희들이 조롱했잖아. 뭐 무너질 거라고? 여우 한 마리? 지금 네가 숫자를 세어봐라. 수천 명이 올라와도 끄떡없잖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귓가에는 아직도 저 적들이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못할 것 같아. 힘들어. 나는 안 돼. 이게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속임수예요. 거기에 늘 넘어지면 일평생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잖아요. 보란 듯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여러분들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시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들은 성벽에 올라가서 온종일 아마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온종일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된 예물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즐거워했던 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다고 하잖아요. 이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함께 이 예식에 참석을 했다가 끝나지 않게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결국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했고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므로 그 연회장에 큰 기쁨이 생긴 겁니다.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기쁨을 주는 종입니다. 포도주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합니다. 포도주는 남에게 들어가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오히려 드라이하게 되고 무의미하고 정말 기쁨 없는 무덤덤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연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 때 기쁘고 부녀와 아이들도 기뻐했고 온 동네에 기쁨의 소리가 그냥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성, 즐거움, 이런 기쁨이 우리의 예배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당하며 함께 대오를 마쳐 감사와 찬송으로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과 더불어 악기가 준비되어 찬양하는 이 헌당식을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재능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울리더라도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알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의 조롱으로 인하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그런 조롱 앞에서도 꿋꿋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겨내며 마침내 오늘 여기까지 사탄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사탄의 조롱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너지는, 멈추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내 안에 즐거움이 솟구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이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무의미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온 사방에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마치 연회장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저들이 기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드러내는 그런 축제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결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탄의 비웃음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늘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침내 도우심으로 이겨낼 줄로 믿고 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